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묵시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뜻 다가가기 힘든 말씀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묵시문학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특별히 더 어려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중에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는 요한계시록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의 후반부가 있습니다. 묵시문학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저는 공감할 수 있고요, 이해도 됩니다. 묵시문학을 쉽게 표현하면 묵시문학은 코드의 문학입니다. 코드라는 의미가 암호 혹은 기호를 의미하죠. 암호나 기호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체계입니다. 이런 코드의 개념을 머리에 입력해두고 묵시문학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묵시문학에서는 그래서 매우 상징적인 계산법과 숫자들, 예를 들면 666, 3년 반, 14만 4천 명, 1000년, 7주야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들,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사탄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대거 등장해서 마지막 날의 이미지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유대인들의 아주 고유한 문학 형태입니다. 모든 숫자와 이미지들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와 생각 그리고 역사관을 반영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암호처럼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모든 전체의 묵시문학적인 개념들이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오히려 묵시문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잘못된 해석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핵심 포인트는 세상 끝날이 다가왔으니 이 날을 바라보고 그 끝날을 준비해라, 이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끝날에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준다, 이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악한 영의 공격들과 많은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흘렸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로 책들을 표현했을까요? 속 시원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했으면 쓸데없는 오해도 없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심각한 박해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묵시문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구약 중간사 이 시대 동안에는 제국으로부터 여러 많은 제국들로부터의 그런 압박과 그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워낙 익숙한 문학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야 관련 서적도 있고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도 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르를 보면 바로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위장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뜻을 전달한 문학 방식이 바로 유대인들의 대표 문학 형식 중에 하나인 묵시문학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겉으로 보기에는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묘사들이 전쟁의 묘사나 여러 가지 고난의 이야기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거칠고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영적 육체적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인의 반응은 철저히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비폭력 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의 내용은 거칠고 종말적이어서 무섭게 느껴지지만 철저하게 비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류의 폭력적인 방식이나 대응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묵시문학의 정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비폭력적인 사상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가혹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폭력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말이 어찌 보면 너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제시되는 것이 끝없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가 이 묵시문학에서 캐치해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곳곳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서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이 메시지들이 심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이상한 종말론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묵시문학을 읽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묵시문학을 선사해 주신 이유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위로와 축복과 격려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포함되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쳐있고 힘들어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아,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너 은총 입은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을 빗대서 사랑받는 사람이다, 은총받는 사람이다 라고 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 주신 후에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고 내가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군 천사를 통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격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고 겸손히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혈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받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19절에서 평안하고 두려워 마라. 너는 내 사랑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내 사랑받은, 내 은총을 입은 내 자녀, 내 새끼, 내 백성이다. 강건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말문이 막혀 어찌할 줄 몰랐을 때에도, 내가 힘이 없어져 호흡이 떨어졌어도 마치 모든 일들이 망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나에게 임한 이 모든 환난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선포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다면 모를까, 믿는 사람들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진심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묵시문학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도저히 회복되기 힘든 그러한 지경일지라도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놓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말씀의 이해나 오해로 잘못된 기독교 이단 사상에서 헤매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 은총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현재를 치열하게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택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영적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긍심을 갖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서로를 세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나라 도구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큰 은혜에 은총이 묻은 자들, 사랑받는 사람들로 인쳐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내쳐지고 고통스럽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고마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두 손 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상대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서로의 모습 속에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